여름방학이 시작되었을 텐데요. 아직 장마가 끝나진 않았지만 다들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니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휴가를 다녀오길 바랄게요.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정주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지 배우고 깨닫도록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여라.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전하여라.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려라.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하여라.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우리 친구들 노래를 좋아하나요? 노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노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인 동요, 느리면서 사랑을 주제로 노래하는 발라드, 강한 비트의 열광적인 락,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대중가요인 팝송, 서양의 전통적인 연주 방법으로 만든 음악인 클래식, 춤과 음악이 같이 있는 감성적인 노래인 힙합, 그리고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구성진 가락의 트로트, 이렇게 많은 노래의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찬양의 원래 의미는 아름다운 것을 높이 드러내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찬양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K-팝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죠? K-팝은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K-팝이 인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아이돌 가수를 선발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바로 슈퍼스타 K와 K-팝 스타, 프로듀스 101 같은 프로그램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슈퍼스타 K와 K-팝 스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했을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 몇억 원이 되는 많은 우승 상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잘 되면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우승 상금을 얻기 위해서, 아이돌이나 연예인처럼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는 나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보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교회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죽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이사야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많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똑똑하거나 돈을 줘야 하거나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에 감사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유행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해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마음에 가득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삶으로 감사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노래의 종류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의 퀴즈는 2개입니다. 전도사님이 알려주었던 노래의 종류와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도사님의 핸드폰 번호 010-3447-7780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도 잠기고 차도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 집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